안녕하세요.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강 전적 타락과 원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불순종. 6-1 인류의 시조 아담과 화는 사단의 강계와 유혹을 받아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리실 목적으로 그들의 이 같은 범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지닌 사람에게서 인격적 순종을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사람에게 영광을 주시고자 아담을 대표로 삼아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순종을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인데 먹지만 않으면 되는 소극적 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소극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소극적 순종은 하지 말라. 모든 것은 다 허용하되 딱 하나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적극적 순종은 다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소극적 순종은 다 허용하되 딱 하나 먹지 말라.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되지만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면 반역이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아담은 사탄의 조종을 받은 간교한 뱀의 꼬심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죠.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이 유혹하였어요. 하와를 유혹했지만 사실상 그 자리에 아담도 함께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아담에게는 죄를 짓지 않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완전한 자유의지였습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 자신의 죄였고 그 책임은 오로지 아담에게만 있었으므로 하나님께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담과 하셨지만 먹지 말라 아담에게 명령하셨지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언약을 깬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오로지 아담에게만 있었으므로 죄의 삭신 사망의 형벌이 아담에게 가해졌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처럼 그 형벌이 아담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대표 원리에 따라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언약의 대표성. 언약의 대표 원리에 따라 아담의 죄가 그 형벌과 함께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 전가된 죄는 원죄입니다. 우리는 유전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가 전가되었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죄가 전가된 거예요. 하지만 원죄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죄에도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죄에 대해서 단지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너 죄 지었어? 난 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셨죠.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삭신 사망에 처하도록 하신 것은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뤘다. 죄가 전가됨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새로운 언약의 머리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여서 자녀 삼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원죄에 대한 섭리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머리가 되셨고 새로운 언약의 대표성을 지닌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려주는 영, 구원하여서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언약의 대표성을 아시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가 전가되게 하시고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의가 전가되게 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하심으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 은혜를 드러내시면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거죠.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더한 것에 은혜를 더하시는 이유는 영광을 받고자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본질상 불순종, 배은망덕, 교만에서 비롯되거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시죠. 절대적 순종이 있기에 그 가운데 절대적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그 절대성을 거부하게 되거든요. 언약의 대의는 과일 하나의 물질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표징으로 삼는 창조주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에 있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과일에 무언가가 있어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선이심으로 악을 모르시잖아요. 그 열매에는 죄가 있다? 하나님하고 전혀 속성하고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은 절대선이시기 때문에 악을 모르시죠. 그런데 사탄이 악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리고 그것을 선과 섞어버렸어요. 그리하여 선과 악이 상대적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의 상대성은 바로 그 자체가 죄죠. 하나님 앞에는 절대적인 예만이 선이고 순종이고 복이거든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선 예, 그리고 순종, 그것이 복이죠. 이 사실을 기억해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아담은 그 순종을 어기고 불순종하였다, 반역하였다. 두 번째는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고 인류와 안식하셨습니다. 타락 전 인류에게는 아름다운 거처와 가정과 다스리는 건세와 이름을 짓는 지혜와 모든 것을 누리고 먹는 누림이 있었죠. 그런데 인류가 아무것도 모자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욕심을 부렸어요. 그리하여서 그 욕심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거든요. 뱀이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게 된다.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맹목적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맹목적인 욕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바로 불순종을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한 길을 인도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배은망덕이었고, 결국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죄이죠. 세 번째 죄는 교만인데, 죄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고상함을 지녔으나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한 그러하죠. 사람은 피조물의 의존성을 버리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였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천사도 그러하였고 사람도 그러하였죠. 말씀도 봤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잉태해서 교만을 가져왔죠.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패망에 이르렀고 최고의 고상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그 고상함을 상실하여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최악을 만들어버렸죠. 그리하여 하나님과 거닐며 대화하던 존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숨는 존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죠. 자, 정리해봅시다. 사람의 죄, 행위언약. 행위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는 소극적 순종을 요구하신 사건이죠. 하지만 사람은 그것을 어겼죠. 그래서 원죄가 되었고, 그 원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정화시키고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첫째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세 번째, 죄는 불순종을 가져오고 배은망덕함이고 교만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욕망과 욕심이 결국 인간을 사망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사망의 죄책과 오염에 따른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입니다. 6-2,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 가졌던 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졌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영혼과 몸의 모든 기능과 여러 분야들이 전적으로 오염되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인류는 창조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성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상실하였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지었을 때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상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원의의 상실로 더 이상 인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더 이상 우리의 자유의지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 깨닫는 자도 없기 때문이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죠. 타락의 결과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주 심각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경외이죠. 경외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원하시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에게 엄습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저주의 두려움이 되었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경외지만 이들은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었다. 죄의 결과죠. 이리하여서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막힌담이 생긴 것이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책과 오염이 모든 사람에게 생리적으로 전가되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가 전가되거든요. 죄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사망의 형벌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그 삭스로 주어져 누구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으로 죄가 죄로 사망이 들어왔다.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죠. 부패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오염이 영혼과 육체 모두에게 미쳤습니다.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 사망이고 그리고 오염. 하나님께서 지었을 때 선하였지만 오염되어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된 것이 오염이죠. 그래서 이 오염은 영혼과 육체 모두에게 미친 것입니다.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의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홍수와 같이 죄가 차서 넘쳐 흐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 곳도 성한 곳이 없게 되었다. 죄가 넘쳐나고 그리고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는 전적 무능하고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함을 이야기하죠. 이성도 타락했고 의지도 타락했어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타락했으니까 없음이에요. 의지는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완벽한 의지를 가지고 있나요? 못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성이 타락했다는 건 인정하는데 의지가 타락했다는 건 인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전적으로 타락해서 이성도 타락하고 의지도 타락한 거죠. 다 같이 타락한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전적 타락. 원이 본래적인 의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존재로 만들었지만 상실했죠. 전적 타락이죠. 죄책과 오염에 전가되었죠.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 사망이 들어왔고 오염은 전적 무능, 전적 부패, 완전히 오염되었음을 이야기하죠. 선을 행할 자가 없는 거죠. 깨닫는 자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지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다. 죄에 대한 결과는 아주 참혹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원죄, 언약적 전가에 따른 죄. 6-3 그들은 인류의 뿌리인 고로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그 첫 범죄의 죄책이 전가되었고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본성이 대대로 전파되었다. 그렇게 된 것은 그 후손들이 그들에게서 통상적인 출생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부패성으로 인하여 인간은 모든 선을 전적으로 배격하고 선을 행함에 무능하며 모든 선에서 역행하고 모든 악을 전적으로 쫓게 된다. 여기서 모든 자범죄가 나오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원죄에 속하고 그 가운데 자기의 죄를 짓습니다. 자기의 죄, 자범죄죠. 죄가 모든 사람을 지배하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나니. 모든 사람이 불의에 매여 살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죽음이 두려워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며 의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반대로 되었죠. 죄로 인해 살아있는 자, 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죠.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여 불의의 병기가 되었고 의에 대하여 자유롭게 행하나 죄에 매여 사는 죄의 종이 되었죠. 죄의 종.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죄에 매여 사는 죄의 종이 되었다. 그리하여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게 된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보시죠. 기에서 고백하듯이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날마다 죄를 더해간다. 하이델베르크에서 고백하는 신앙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짓지 않는 것도 아니라 날마다 죄를 더해간다.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한다. 얼마나 악을 좋아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지 심각한 죄에 빠진 사람들이죠. 내가 살고자 하나 죄만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듯 원죄에 따른 정가는 죄의 책임인 사망의 형벌과 오염에 모두 미치죠. 원죄에 따른 정가, 죄는 결국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을 두려워해 피하는 존재로 만든다. 여전히 절망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죄의 지배를 받는, 의의 지배를 받아야 하지만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 원죄에 따른 정가로 인해서 사망의 형벌과 오염이 모든 육신에게 임하였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죄의 형상과 세 가지 죽음. 6-5. 이러한 부패한 본성은 중생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들 속에 남아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되고 극복되어 가지만 그 부패성 자체와 거기서 나오는 행위들은 모두 틀림없는 죄악이다. 6-6. 모든 죄는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그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본질적으로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온다. 그리하여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 매이고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또 영원히 비참한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거듭난 사람에게도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죠.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께 날마다 자라가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데 중생한 영혼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성화도 은혜다. 이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본문 중에 하나죠. 우리가 노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자라간다. 성화도 은혜죠. 그러나 여전히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부대끼는 공고함은 없지는 않습니다. 오월 하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구원받았음에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었고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 되었죠. 죄로 인해서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으로 주어진 율법이 저주거리가 되었습니다.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을 피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 저주가 된 도구가 되었죠.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도 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게 되었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리하여 가급적 법을 피하고 법 없는 백성같이 자기의 소견이 좋을 대로 살고자 하죠.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서 고백하듯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지만 왕이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죄를 범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아니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된 것 같이 원래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고 있었지만 죄로 인해서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갔죠. 바뀐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아니하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면 모두가 그 법의 저주 아래 머물게 되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 아래 머물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요. 이렇게 된 이유는 타락한 인류가 세 가지 사망에 속했기 때문인데, 첫째, 영적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은 여호와를 떠나는 것인데 죄를 짓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이 곧 사망이죠. 이 사망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 이상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지 않느냐 벗어날 수 없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세적 사망이죠. 현세적 사망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초래하는 것으로 수명에 따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죠. 이 죽음은 예수 믿든 안 믿든 현세적으로는 다 죽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합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아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들은 이 죽음을 피하게 되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에 모든 사람은 이르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반대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영생을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으면, 그와 연합하면, 그와 함께 살면 우리는 영생, 영원한 형벌을 다시 바꾸셔서 영생을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것을 되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 타락, 원죄, 죄에 대해서 알면 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리해 봅시다. 죄의 현상과 죽음이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날마다 싸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생명의 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망의 법이 되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속하게 되었죠. 사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죽음, 현세적인 죽음,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현세적 죽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죽는 실체적인 죽음이고, 영원한 사망은 영적 사망을 의미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현세적 죽음은 피하지 못하나 영적 죽음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강까지 마쳤습니다. 8강은 전적 타락과 원죄입니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는 절망이지만 그 절망은 곧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반드시 가져오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이블 카페 신앙의 핵심 8번째 강좌가 끝났습니다. 이번 강좌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과 기도 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임마누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